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그 45절 말씀입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는 주님의 질문, 이 질문과 관계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산 강화입니다. 특별히 이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24장인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역사, 큰 대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여기 주의 임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죠. 주가 임할런지 이렇게 말씀하고요. 4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의 오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대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인자의 오심은 그런데 그 앞에 37절부터 39절까지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 노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징조는 666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가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37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여기 인자의 임함을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39절도 보시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래서 37절, 39절은 노아의 때가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42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그리고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37절부터 39절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자의 임함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 이 노아의 때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어떤 상황이 발생한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부터 38절, 39절 보겠습니다.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이와 같다라는 말은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임하심에 대한 깨달음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면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게 방주죠, 방주. 그죠? 노아 하면 방주가 생각날 텐데,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이 계시해 준 말씀에 따라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기만 집중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들의 취향, 취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들의 취미라고 볼 수도 있고 자기들의 행복, 또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 그런 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갖고 먹지도 말고, 아니, 장가도 가지 말고, 뭐 시집도 가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결혼을 금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좀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요 말씀은 같이 이어졌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안 써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려면 다 이단들이 안 먹고 안 마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며칠 못 가서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단들이. 오래 못 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용할 때
이 말씀을 잘라서 인용을 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지 말아라. 그러지 않았느냐? 옛날에 한참 예수님 휴거에 대한 얘기가 열풍이 불었을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보면은 장가가고 시집가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자. 그것만 인용을 했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말은 전혀 인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 함께 인용을 해야죠. 하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노아에게 얘기했던 것이 홍수 아닙니까? 홍수,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냥 이런 일상적인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홍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 의도의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행하는 것이 홍수로 멸망시키려고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기에 뭘 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준비를 했겠죠.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상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이 있었으니까 내일도 있을 것이다.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부 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 이제 홍수보다 더 큰 대사건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만물의 마지막이에요. 홍수는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과 많은 그 동물들을 몰살을 시켰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어요.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만물이 마지막이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세계사적인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언제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홍수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홍수가 아닌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온 우주에 대격변이 이 땅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준비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만물의 마지막이 온다고 해도 대격변이 일어난다고 해도 오늘이 있으니 내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42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너희라는 말을 강조를 합니다. 42절, 43절, 44절 너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 관한 얘기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44절에 보시면 인자가 오신다는 거죠. 인자가 오시니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너희 주가 임하신다. 너희 주가 임하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 너희가 어느 날에 올지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도둑 비유입니다. 44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앞서 43절에 뭘 얘기했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는 걸 가지고 도둑이라는 걸 얘기하죠. 43절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해요. 도둑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도둑은 그 집을 들어갈 때에 언제 들어간다고 편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편지를 내가 어느 집에 시간에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도둑은 오지 않습니다. 인자가 오시는 때도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언제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날짜를 밝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날짜를 밝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45절부터 51절까지 청지기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그림을 그려줍니다. 두 개의 그림을 그려주는데 하나는 45절에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그림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맡긴 그 청지기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 모습이 바로 45절에 나옵니다.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겼어요. 일을 맡겼는데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그 집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뭘 주라는 겁니까?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죠. 여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맡겼어요. 뭐 하라고 맡겼느냐? 다른 사람들을 이걸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청지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48절에 나옵니다. 악한 종이라고 표현했죠.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여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오늘이 있으니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내일도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49절에 보시면 동료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아까 이거 먹고 마심이 어디서 나왔던 얘기죠? 노아의 홍수 때에 38절에 먹고 마시며 나오죠. 연관성을 갖습니다.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이런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술만 먹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아까 이 청지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인이 맡긴 것 열심히 나눠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그림은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동료들을 때린다는 건 뭐냐면 주인이 주는 걸 가지고 다른 것을 착취하는, 빼앗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건 누구에 대해서만은 지금 관심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누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교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고요. 악한 종은 주인이 맡긴 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내려진 벌은 뭐냐? 51절에 보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 여기 외식하는 자는 어디에 나온 사람들이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를 선포했죠. 그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그 외식하는 자, 즉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51절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준비 없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준비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뭐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방탕이라 이렇게 부르죠. 방탕.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릇된 것으로 채워가는 거죠.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못된 걸로 채우고 있으면 그게 게으름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진짜 게으른 거죠. 그건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으름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못된 것으로 채우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걸로 또 채우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뭡니까? 게으름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영어로 킬링 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킬링 타임. 킬링이라는 말은 죽인다는 거죠. 타임이란 시간이니까 그 뜻 그대로 번역하면 시간 죽이기죠. 시간 죽이기. 시간 죽이기는 무슨 뜻이냐면 쓸데없는 걸로 시간을 다 채워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가는 것을 시간 죽이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시간 때우기라고 하잖아요.
뭔가 할 게 시간을 때워가는 거예요. 그걸 파스칼이 당시에 이 파스칼은요, 젊은 시절에 이 사교계,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고위층 사람들이 모여서 사교 이렇게 하는 모임에 가가지고 살았던 그런 함께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박도 해보고 사냥도 해보고 여인들과 모여가지고 막 잡담도 즐겨보고 모든 걸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방세에다가 그 당시에 자기가 빠졌던 그 사교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런 글을 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진짜 비참한 모습은 사교계에서 볼 수 있다. 그 사교계에서 볼 수 있는 인생의 비참한 모습은 무엇이냐? 인생을 오락처럼 심심풀이를 하고, 다시 말하면 시간 때우기를 하고 있다. 정말 자기들이 살아야 할 인생이 없으니까 인생의 시간을 그런 걸로 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두 가지의 크게 이제 불안,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 사람들 들여다보면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권태가 있다는 겁니다. 무기력감, 어떤 권태가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과 이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빠져 있는 게 뭐냐? 오락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지고, 사냥에 빠지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이는 잡담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간 때우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인데 진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 만든 얘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악한 영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탄에게 이 보고서를 이렇게 냅니다. 악한 영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이 파멸시킬 수 있겠는가. 나중에 이게 이제 그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지와 편지라는 그 책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타락시키기에 가장 좋을 것인가 보고서를 냅니다. 첫 번째 악한 영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라고 보고서를 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말을 합니다. 그건 의미 없어. 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봤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서는 사람들을 미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악한 영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사람들에게 지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냅니다. 그랬더니 또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 방법도 안 돼. 사람들은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줄로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악한 영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급히 서둘러서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내일이 있으니까 굳이 뭐 오늘 할 것인가, 급히 서두를 것 없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 너 가서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여러분 그 C.S. 루이가 쓴 책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오랜 시간 동안, 몇십 년 동안 자기가 공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길들여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그 생각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훈아 씨가 부른 소크라테스 그 노래 보면 테스 형 아시죠? 거기 보면 테스 형한테 묻잖아요. 가보니까 천국이 있더냐라고 묻죠. 거기는 왜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을 한마디 던져놓고 가버리셨고, 가보시니까 천국이 있는지 말도 안 해주고 테스 형 고달픕니다 사는 게 뭐 그러잖아요. 노래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천국과 지옥, 내 영적인 문제 뭐 이런 게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그때 이제 마귀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사람 예수님 못 믿도록 공을 들여놨더니 갑자기 신앙으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와서 살짝 얘기를 해줍니다. 야, 그래. 그거 참 귀중한 일이야.
그런데 너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배고프잖아. 그것보다 더 귀한 건 배고픈 거야. 너 밥 먹으러 가야지. 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건 내일 생각해도 되고, 나중에 집에 가 생각해도 되니까 지금은 밥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배가 고프구나. 뭐 지금 천국이 중요하냐. 내가 밥 먹어야지.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차가 몇 번이 이렇게 싹 지나가니까, 아, 저 차 번호가 몇 번이구나. 그래.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현실이지. 아니 뭐 그 아직 오지도 않는 그 시간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다시 이제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제 거기에 소개를 해놨어요.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착각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넉넉할 시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일에 의존한다. 내일에 의존하는 것이다.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시간을 내일로 자꾸 미뤄가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일 하겠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다음에 하겠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시간들을 이 중요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을 중요한 이 귀중한 것들로 채워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들로 계속 채워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미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이 결국 우리 자신들의 인생을 파멸시킨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종말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선포가 된 건 뭐냐면 말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가 시작되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종말 시대다. 노아에게는 홍수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역사적 사건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고 이 종말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보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가요, 아까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기한다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예,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 신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한다는 건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배워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17절에 대조가 나오죠. 그래서 뭐와 뭐가 대조가 되냐면 어리석음과 이해가 대조가 돼요. 그래서 어리석음과 이해가 대조가 됩니다. 1차적인 대조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과 또 뭐가 대조가 되냐면 15절에 보시면 지혜가 나와요. 지혜.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지혜가 대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5절의 지혜와 17절의 이해는 한 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의 반대편에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이냐. 그러니까 종말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지혜지요. 근데 아까 여러분 비유에서 어떤 좀 비유가 나요? 충성되고, 네? 아까 제가 그 염두에 두라고 했었는데요. 네? 뭐라고 나오죠? 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죠. 그 지혜를 가져오세요. 이 지혜를 이쪽으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에베소 쪽으로. 그러니까 그 지혜를 이렇게 가져와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랬으니까 그 지혜를 이쪽으로 한번 가져와 보시면 말씀을 하는데, 자, 16절 보십시오. 다시 에베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마디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말로는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상의 것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 기회를 최상으로 활용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7절 말씀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셨어요. 이 인생의 시간을 주셨는데 이 인생의 시간을 기회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채우는 길은 주님의 뜻으로 채우는 방법이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된다? 주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뭐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니. 아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악한 종이 뭐 했습니까? 친구들을 불러놓고 술 먹고 놀았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앞에 연결을 해보십시오. 16절과 세월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이 사람이 낭비시키는 방법이 지금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낭비시키고 있어요? 술을 먹는 삶으로 채우는 거예요, 시간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먹고 노는 이런 걸로 시간을 지금 때우고 있는 거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월을 낭비시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방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이라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말씀이 쓰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15장 13절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재물을 줬잖아요.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뭐 했느냐? 이거 지금 아버지가 재물을 줬다는 것은 뭘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낭비시켜버리는. 쓸데없는데 다 써버리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이건 하나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전부 다 쓸데없는 걸로 다 버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탕자였어요. 탕자. 방탕한 삶을 살아간 사람.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돈이 100만 원이 주어진다면 그 100만 원의 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 그 조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됐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하루 평균 사용하는 시간이 3시간이더라고요. 평균 3시간. 20대가 사용하는 시간은 좀 더 많습니다. 해봤더니 4시간 9분이더라고요. 4시간 9분.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3시간하고 4시간 9분을 하는데 그 스마트폰에서 뭘 얻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나오는 질문은 뭐냐면 그냥 무의미한 유튜브 보고 시간 때우게 했어요. 하루에 책을 10분을 읽으니까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스마트폰으로 때우는 시간이 평균 3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성경을 한 장 읽는 시간은요, 10분도 안 걸리죠? 다 해보면 아실 거예요. 10분도 안 걸려요. 10분을 투자를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10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위해서는 평균 3시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익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 이제 스마트폰 아마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지나고 보면 뭐가 남습니까? 그 시간을 열심히 우리가 다 했는데 결국 남아있는 게 우리에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을 드시면 술 먹기 전에 모여야죠. 마셔서 술 먹죠. 거기서 잡담하죠.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술 먹고 나니까 이제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와서 그냥 누워 있어야죠. 아침에 속 아프다고 속풀이해서 또 라면 끓여 먹어야죠.
그 먹고 난 많은 시간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들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뭔가를 합니다. 시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뭔가를 안 하면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에 뭔가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시간에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가를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전히 파스칼이 얘기했던 심심풀이의 인생, 오락의 인생, 시간 때우기 인생, 시간 죽이기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이 주의 뜻을 아까 그 에베소서 5장 그 17절 말씀의 주의 뜻을 둘로 나눠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뜻, 또 하나는 특수한 뜻인데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돼요.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해야 돼. 이거.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는 건 다 해야 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모두가 다 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 특수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이건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특수한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가 아니면 뭘 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모든 걸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해야 이게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일인가? 이게 정말 예수님 본받는 일인가?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이. 그럼 이게 정말 거룩한 일인가? 세 번째는 이게 내가 감사를 표하는 일인가? 내가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내가 드러내는 삶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우리가. 특수한 일을 하지만 그 특수한 일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과연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일까? 이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일일까?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우리의 인생을 그릇되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목사님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엊그제 지난주에도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돌아가셨는데 이건 뭐 저와 연관이 깊은 학교와 연관이 돼 있어서 이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학교 전체를 맡으시면서 내가 이 학교를 위해서 대단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아주 계획을 하고 교인들에게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많은 계획을 세우셨던 분인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확진이 되셨고 확진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서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깨어난다 어쩐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뭐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은 자기가 아는 분이 6분이 돌아가셨답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요.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조로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봄이 오면 그냥 당연히 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정말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봄이 오면 봄이 와. 그런데 다음에 봄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한 번씩 정말 나에게 다음 봄이 올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다음에 봄이 올까? 지금은요. 봄이 오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구나. 봄이 오면 감사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좀
나가서 이렇게 꽃이라도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이유가 봄이 온 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게 또다시 봄을 볼지 모르겠지만 봄이 온 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들이 점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제는 이렇게 그냥 쉽게 보내지는 말아야 되겠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해야 할 뭔가가 있었을 때 여기에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쏟아 부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지나면 기회를 얻겠구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주어지는 기회는 없을 것이고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했던 이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 되어버리겠구나. 그 생각이 마음속에 요즘 깊이 들어요. 여러분, 시간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눈을 뜨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정말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은사를 주시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뭔가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 한 사람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걸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기회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기회고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것도 기회고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기억하시죠? 저도 책을 늘 읽고 사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책을 1시간만 읽어도 이거 다 아파요. 옛날에는 3시간, 4시간 앉아서 하는데 지금은 1시간만 앉아도 여기도 아프고요. 눈도 어두침침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다시 일어나서 책을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현기증이 나요. 이제 또 안 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이 책과의 전쟁이 이거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거 예전에 그렇게 공부를 안 해놨으면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이런 어려움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들 읽을 때가요, 이 기회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려워져요, 다.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2시간, 3시간이고 앉아있던 것이 이제는 1시간밖에 안 되고요. 이제는 1시간 더 힘들어지고요. 뭔가 그런 시간들이 점점 올 겁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할 텐데, 예전에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요,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들 때마다. 왜냐하면 들고 나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들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이제 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가는 시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시간이 오는 거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은 선물로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 선물로 주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내고 있는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채우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이 시간을 채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너에게 소중한 것들을 주었는데 그 기회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게 지혜가 바로 거기에, 지혜라는 건 거기에 있다. 시간은 기회고 그 기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것이 바로 지혜니까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은 한 번 흘러가면 2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놓치면 다음에 기회가 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또 어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기회, 또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것이 삶을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께서 선물로,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들로 채우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로 채우고 있는지 우리의 시간들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로 또 채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세월을 낭비하는 시간으로 아버지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